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릎 꿇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순간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소지입니다. 사실 일주일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요한복음 초반부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족을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지만 과연 초기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강물이 피가 되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 표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생명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듯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또한 가나에서 보여졌죠.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주님을 모셔가려고 내리 오르막길을 8시간이나 걸려서 찾아왔던 그에게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아 있으니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의 집으로 다시 떠납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하시자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부리는 종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백부장도 왕의 신하도 둘 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상황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소재에는 그와 관련된 화이트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203쪽에 있는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춰 의심하며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리고 화이트는 이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굳이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의 기적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환자의 치유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에 국한된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서 무언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연약함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파악해야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 손님들이 잔뜩 와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그 긴 고통의 세월 동안 낫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견뎌왔습니다. 모두가 절실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해결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절박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큰 믿음을 주님께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안전한 상황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혹은 내 안에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여주시는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표적 중에서 가나의 두 사건은 모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관련된 사람의 믿음에 의한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이 있었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우리 교우들이거나 그리고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는 일이 정말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결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인들의 개인의 숨겨진 사생활을 알아내서 공유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단지 알려진 어려움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게 될 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요 구세주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배척할 것인지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엇을 거부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시대의 소망 208쪽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예언도 성령의 지도하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자기적인 신앙의 틀 가운데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